낯설은 평소에 만들고 있는 분들께서 어떤 강의실이 꽉 차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그 대스님께서 오셔갖고 우리 강의 목록을 보시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수준이 좀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신 게 그 강의하러 오시는 그 교수님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2년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화 결의론. 그 강의를 진행해 주실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희승 교수님.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 공부하러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추운 날 공부해야 또 공부가 잘 됩니다. 옛말에 그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호난의 사음욕이라고 춥고 배고파야 그 도심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배부르고 돈 따시면 음욕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좀 날 추울 때 이제 공부가 진짜 공부니까 한번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그 텍스트는 간화결의론입니다. 보조국사의 간화결의론이죠. 그 나눠드린 교재는 193쪽이네요. 193쪽. 이게 책을 그 복사 제본을 해서 찾아보기가 좀 불편한데 찾으셨습니까? 네. 예, 간화결의론인데요. 원래 이 책은 그 고려원에서 발간한 그 보조국사 전서 김달진 역주로 해가지고 이 책이에요. 예, 고려원이라는 출판사는 1980년대, 90년대 선풍적인 베스트셀러를 해가 아주 대단한 출판사였죠. 이 불자 출판사였고 여기에서 다로마 총설해가지고 불교 서적을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어쨌든 일인지 이 출판사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이 책들이 다 절판이 돼 있습니다. 절판이 돼서 책을 지금 구할 수가 없죠. 저는 어떻게 우연히 이 책이 있어서 중고 서점에서 샀네요. 중고 서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갖고 있다가 이걸 이제 다 하기에는 좀 양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좀 복사를 했는데 여기 이 책은 글씨가 옛날 저건데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복사 가게에다가 부탁하기를 A4 용지를 크게 해서 확대해가지고 해주십사 했더니 이분이 아주 정성껏 잘해줬어요. 그래서 보시기 괜찮죠? 네. 네. 원책보다는 훨씬 보기 좋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 간화결의론을 이제 공부하려면 이 간화결의론을 그 책을 쓰신 분이 보조 진을국사거든요. 그래서 보조 스님을 모르고서는 이 간화결의론을 공부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침 그 뒤에 그 보조국사 비문이 있습니다. 보조국사 비석은 그 송광사에 가면 송광사에 여러분들이 가도 보조국사 탑과 비석을 참배하려면 잘 안 보여요. 그 정각 뒤쪽에 약간 넉배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보조국사 그 탑, 이제 옛날 말로는 부도죠, 부도. 스투파. 탑이 있고 그 탑 옆에 이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쓴 비문이 이제 요 간화결의론 뒤에 보면은 책을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357쪽이 이제 357쪽이 그 비문입니다. 비문. 예. 그래서 그 제목이 보면 성평부는 이제 그 옛날 지명입니다. 성주죠, 성주. 성평부 조계산 송강사 불일 보조국사 비명 병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문이 되겠습니다. 비문.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큰 인물은 그 비석에 뭐라 새겨져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분의 생애와 사상이 딱 그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조스님도 보조스님 그 비석에 뭐라 새겨져 있는지가 이제 이분의 그 생애를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공정하고 또 가장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침 이게 있어서 보조스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보고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비문이 아주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자, 성평구 조계산 송광사 불일 보조국사 비명 영서 지공 주사 부사 겸 권농사 관구학사 장사랑 겸 예부상서 사자 거머대 신 김군수 봉선찬. 이제 이 비문을 지은 분은 이름이 김군수예요. 김군수. 앞에 김군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관직과 이제 벼슬 이름입니다. 근데 벼슬 이름이 굉장히 많죠. 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이 세 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김군수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 아시죠? 네. 김부식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할아버지가 김부식인데, 김부식은 당대 뭐 최고의 그 명예로운 그런 관직에 계셨던 분이고, 또 육아의 삼국사기를 저술한 대학자죠. 그러니까 관직으로도 이분이 아주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고, 또 삼국사기를 저술해서 우리 민족 한반도 역사에 대해서 그 정사로는 최초의 저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왕명으로 지었습니다. 김부식이 자기 개인의 어떤 소견으로 지은 게 아니라 왕의 명으로 지어진 정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아무래도 명문가 집안의, 그죠? 귀족 최고의 명문가 집안의 손자였고, 또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문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보조 진울스님이 국사에 추절이 됐기 때문에, 그죠? 왕의 스승이란 말이잖아요. 나라의 최고가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비문을 그 제자들이 왕에게 이제 상신을 합니다. 상신을 해서 우리 스승 국사에 대해서 비문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왕이 이제 대신들 중에서 가장 학식과 문장력이 뛰어난 대신을 정해서 이제 저술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김군수라는 분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지금 문경에 가면 그 희양산 봉암사에 가면 지정대사 비문이 있거든요. 지정국사 비문이라고 큰 그 부도하고 큰 비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문을 누가 지은지는 아시죠? 고은 최치원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은 최치원도 그걸 왕이 불러서 궁궐에 입궁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지시한 그 대목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 기록이 보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그 당시에 당나라에까지 명성을 날렸던 대문장가가 이제 지정대사의 비문을 굉장히 장문으로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문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데요. 이 보조국사의 비문도 문장을 참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제 해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혹시 그 설명하면서 그 미흡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시면 들으시다가 바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학의 근원은 가섭에게서 나왔는데, 가섭은 이제 마가섭을 말합니다. 그죠? 부처님의 상수제자 대가섭을 말하고요. 가섭에게서 나왔는데, 달마는 그것을 얻어, 여기 이제 달마는 달마대사를 말합니다. 우리 달마도로 유명한 달마대사 다 아시죠? 이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이 선법을 이제 이 동국으로 전해왔잖아요. 동쪽으로 전해왔잖아요.
달마는 그것을 얻어 진단에 와서. 여기 지금 진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이 진단이 이제 고려 조선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고려 조선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쪽이니까 이제 사실 중국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제 이 당시 고려 사대부들이 이제 중국이나 고려나, 그러니까 중국은 당시에 이제 송나라였을 테니까요. 송나라나 고려나 같은 문화권으로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문화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와서 교화했으니 전한 사람도 전하지 않음으로써 전하였고, 이런 표현이 이제 선어입니다. 선어. 전한 사람도 전하지 않음으로써 전하였고. 근데 이게 이제 묘하잖아요. 전하지 않음으로써 전했다. 전했는데 전하지 않았다.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순되는 말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하죠, 중도. 그죠? 중도.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도고, 이런 표현이 이제 선어입니다, 선어. 선어의 내용은 뭐냐? 중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양변을 떠나서 말하는 거죠. 닦는 사람도 닦음이 없음으로써 닦았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닦는 사람, 수행자도 수행함이 없음으로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자로는 무수지수라고 그래요. 무수지수. 따라해보세요. 무수지수. 이제 닦음 없이 닦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제 이런 것이 그 논리로는 이거는 모순이에요. 논리로는 이 말을 그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깊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도를 알아야 돼요. 중도. 그래서 중도를 알려면 무슨 책을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세계에서 중도를 가장 잘 설명을 해놓은 책이, 물론 이제 부처님 말씀도 계시지만 성철스님 101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줍잖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성철스님 101번문을 26번 읽었어요. 26번. 26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전한 사람도 전하지 않음으로써 전하였고, 닦는 사람도 닦음이 없음으로써 닦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저는 이제 확 이해가 되고 확 와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이, 이걸 이제 분별심으로 이 말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착하지 않고 전했다, 집착하지 않고 닦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뭘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닦고, 집착하지 않고 주고, 집착하지 않고 공부하고, 집착하지 않고 살면 되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서 살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주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받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수행하고,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행위고 깨달은 자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선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서로 이어받고, 등불이 아울러 빛나니, 이제 등이 한 등에서 한 등으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아울러 빛나니 어찌 이리 한결같이 신기한고. 이제 사실은 잎사귀와 잎사귀가 전해지고, 이제 등불이 등불을 전해주는 거죠. 이거 이제 전법이라고 해요. 전법. 보통 이제 잎사귀를 엽자를 쓰잖아요. 잎사귀 엽자를 쓰는데, 저 충주 석종사에 가면 그 법당 옆에 그 조실체가 있습니다. 조실체에 이제 해국 큰 스님이 거기 주석하시죠. 네. 거기 보면 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편액이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제 기억에는 분명히
조종 5엽인가 아마 조종 6엽인가 5엽인가 이렇게 그 글이 써야지 한자로. 조종이라는 것은 조사할 때 조자, 할아버지 조자. 종은 이제 선종할 때 선종, 조사의 종. 그 다음에 5 내지 5인지 6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5엽이라는 거, 5엽, 엽 할 때 엽에는 잎사귀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도 잎사귀를 말하는데 잎사귀라는 건 뭐냐면 1조, 2조, 3조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에서 잎사귀를 전했다. 이제 5엽 그러면 이제 5조가 홍익대사죠. 그래서 5조, 6조가 이제 해능대사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기억이 났는데 잎사귀가 잎사귀로 이어받고 등불이 등불을 아울러 빛나니 전등을 했다는 거죠. 전법을 했다는 거죠. 어찌 이리 한결같이 신기한고 이제 이 선법이 신기하죠. 왜? 딱대 딱감이 없고 전했는데 전함이 없는 거라는 가르치되 가르침이 없는 거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지금은 성인의 떠나신 시대가 더욱 멀매 이제 성인이 큰 노인들, 달마대사나 육조해능대사 같은 분들이 떠나신 지 오래되고 부처님이 떠나신 지 오래됐으니까 법도 따라서 해이해졌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되게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보면 당대를 다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그거는 이제 부처님 당대에서 보면 굉장히 먼 시대가 됐으니까 말세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쭉 검토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받았던 제 느낌은 이 보조 스님이 사셨던 보조 스님이 사시고 보조 스님 뒤에 한 100년 뒤에 이제 태고보우 스님이나 나옹 스님이나 직지심체 요절에 백운경한 스님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에서부터 태고보우, 나옹해근 또 백운경한 이 고려 중기 후기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선종이 가장 큰 인물들이 나왔던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큰 인물이 선종에서만 나왔느냐면 고려조 전반이 보면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태조 왕건이 이제 선종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이제 고려를 개국, 후삼국을 통일해가지고 고려를 개국하고는 이제 선종 500개 사찰을 지정해가 비보 사찰을 정해서 이제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선종만을 후원한 게 아니라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이제 불교 국가라고 그러죠. 불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런 연유에서 그런지 고려 시대가 우리 한반도 1700년의 불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큰 인물이 많이 나왔고 또 선교를 막론하고 이 선종과 교학의 그런 연찬의 깊이가 가장 깊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조 스님의 이런 간화결 이론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고려의 어떤 사상 문화 수준을 또 불교 수행자들의 그런 깊이와 수행력이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른다.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겠냐 봤을 때는 이건 뭐 제 소견인데 지금 우리 시대의 불교 선교의 안목의 수준을 보면은 저는 고려 시대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선과 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나 학자들이나 그 어떤 안목과 지적 수준들이 제가 보기에는 고려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특출한 분들은 있어요. 특출한 분. 그 특출한 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성철스님 같은 분. 성철스님 같은 특출한 분들은 이제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은 이제 고려 시대의 보조국사를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비판을 하면서 보조국사를 바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보조스님 시대 이후에 성철스님이 처음으로 제기한 안목이에요. 성철스님 처음으로 제기한 안목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보조스님도 우뚝하신 분이지만 성철스님도 대단히 우뚝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당대의 전반적인 수준은 그렇지 못해요.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교 인정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경전과 이제 선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자, 계속 이제 공부해가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인의 떠나신 시대가 더욱 멀매 법도 따라서 해이해졌다. 학자들은 개무은 말만 지키고 비밀한 뜻은 몰라. 근본은 버리고 여줄거리만 쫓고 있다. 여줄거리만 쫓고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대 김군수라는 유학자입니다. 유학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당시에 이제 사실 이런 문제도 있긴 했지만 보조 스님을 높이 이제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불로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보조 스님의 어떤 가치를 높이 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지금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하여 관찰에 깨쳐 들어가는 길은 막히고, 자, 이게 이제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고, 이 김문수라는 분도 불교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공부를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찰에 깨쳐 들어가는 이라는 것은 관법입니다. 관법. 이제 이 관법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위파사나라는 게 이제 관한다는 얘기거든요.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한다는 얘기는 관찰에 깨쳐 들어가. 관에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은 막혔다는 얘기는 이제 수행이 막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문자로 희론하는 실마리는, 이제 문자로 희론한다는 거는 경전이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과 논서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언어 문자로 탁마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실마리는 벌떼처럼 일어나, 즉 교학이 융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학은 굉장히 융성했고 선수행은 상대적으로 많이 막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법 안장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법 안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선종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깨달음의 안목을 말합니다. 깨달음의 안목, 정법 안장, 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 이에 여기 한 사람 인날이 이제 이 한 사람이 이제 보조스님 말하겠죠. 그는 홀로 들뜬 거짓된 세속을 던지고 바르고 참된 종지를 사모하여 처음에는 말을 따라 이치에 나아가고 나중에는 선정을 닦아 지혜를 발휘했다. 이제 보조스님의 이제 참단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처음에는 말을 따라 이치에 나아가고,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경학을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아마 이 당시의 교학은 이제 화엄종이었을 겁니다. 화엄종. 이제 보조스님이 화엄학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즉 말을 따라 이치를 익히고는 나중에는 이걸 선정을 닦아 지혜를 발휘했다는 얘기는 이제 참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선을 해서 선정 삼매의 힘을 키웠다는 얘기죠. 아직 못 찾은 분 계신가요? 네. 그게 개초심학 인문 뒤에 관하결이론이 있고, 관하결이론 다음에 개초심학 인문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인문입니다. 이미 몸소 얻었음에 또 그것을 남들에게 베풀어 잠자던 선풍을 다시 떨치고 어둡던 조사의 달을 다시 밝혔도다. 이제 선풍을 일으켰고 조사선을 전등을 다시 이제 높이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라면 그는 가섭의 적손이며, 이제 가섭의 적통 제자라는 얘기죠. 달마의 종자로서 달마종, 선종의 이제 적자라는 얘기죠. 잘 이어받고 잘 들어 안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잘 공부하고 잘 이어받고 그걸 잘 선양한 사람이란 얘기죠. 거룩하여라 우리 국사가 바로 그분이시다. 국사의 이름은 진울이니, 이제 진울, 보조국사 진울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분명히 진울이었습니다. 경서라는 거는 이제 당시 서울이 어디입니까? 개성이잖아요, 그죠? 개성, 개경의 서쪽이니까 황해도입니다. 동주 사람이다. 이제 황해도 사람이에요. 이 보조스님이 황해도 사람이에요.
일찍이 스스로 모구자라 호하셨다. 이제 여기서 모구자라는 것은 이제 호입니다. 호. 목우라는 것은 소를 키우는 목동 있죠. 예,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 해서 모구자라는 하는데 이제 선문에서는 이제 소를 마음을 다스리는 걸로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이제 시무도, 그죠? 시무도라는 것도 있고 모구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속성은 정신이 이제 이분이 그 정시 우리 여기 정몽원 선생님도 계시고 정시들이 많이 계신데 정시 속성은 정시이니 그 선친 광우는 이제 아버님이죠. 광우는 국학의 정학이었고 국학의 정학이었다는 것은 이제 학문을 하신 벼슬을 했던 분이라는 얘기죠. 선비 조씨는 개흥군 부인이었다. 이제 이런 군의 부인이었다고 표현을 쓴 걸로 보면 이제 귀족 집안의 이제 자제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국사는 나자부터 병이 많아.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으므로 그 선고는 부처에게 기도하여 중을 만들기로 맹세하자. 병이 이래 나았다. 재밌죠? 되게 이제 큰 스님들 일화, 출가 일화에 보면 이런 기록이 많아요. 또 그만큼 당시에 이제 그 신심들이 깊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신심이 깊은 시대에는 이제 큰 병이 걸리고 이러면은 특히 자손들이 그러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불공을 드릴 때 이제 그 서원을 하죠. 예, 이 아이가 정말 좀 병을 낫게 해주면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어떤 서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서원을 하고 기도하자마자 이거 나아버렸다는 거죠. 괜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신심 때문에 이제 이런 보조스님 같은 분이 나왔죠. 나이 8살에 출가를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조계의 운손이, 여기 조계는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이제 선종을 말하는 거예요. 남종 도노선을 말하는데 조계 운손인 종이선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종이선사는 우리 그 조계 성문에 구산성문이 있잖아요. 구산성문 중에 사굴산문의 선사였어요. 사굴산문은 어디가 본부가 있느냐면 강릉에 가면 여러분들 굴산사시 아시죠? 가보셨죠? 저하고 작년 가을에 이제 굴산사지 사굴산문 순례를 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 강릉에 가면 그 구정이라는 아주 넓은 덜이 있는 데 있어요. 그 넓은 덜이 산세가 아주 아담하고 산세가 전부 이렇게 감싸는 건 아주 명당이 있어요. 천하 명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굴산사가 있었습니다. 가면 지금은 이게 폐사돼서 단간지주만 우리나라의 최고 큰 단간지주가 그 감이 있습니다. 사람 한 3-4배 되는 아주 큰 단간지주가 있죠. 거기 이제 계산주가 범일국사라는 분이에요. 이제 지금 강릉 단오제 할 때 강릉 단오제의 주신이 누구냐면 국사 성왕이거든요. 국사 성왕인데 그 국사 성왕이 누구냐면 범일국사예요. 그 당시에 강릉 일대, 동해안 일대에서는 범일국사가 성왕당의 주신으로 모실 정도로 굉장히 그 신격화되어 있는 아주 신과 달아놓는 아주 대단한 분으로 모셔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일국사가 계산한 사굴산문의 이제 문파 중에 종위선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보조 정국사는 사굴산문의 이제 법명을 입는 분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오대산에 계시는 그 스님들도 이제 그 보조 스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이 사굴산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가깝게 생각하는 법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굴산문 이제 나중에 가면 그 현대에 와가지고는 근현대에 와서는 하남 스님이 보조 스님 법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하남 스님이 이제 보조 스님 법을 높이 보고 하남 스님 제자가 타너 스님이잖아요. 타너 스님 이제 법맥으로 지금 오대산에 계신 올정사 스님들이
그 범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걸 높이 보고 있죠.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으셨다. 학문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고 오직 도만을 높이었으며 지조는 뛰어나 헌칠하였다. 여기에 보면은 보조 스님이 이제 특별한 스승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당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독학하신 성으로 나와요. 독학하신 스님으로 나와요. 근데 전체 이 비문 전체에 보면 약간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25세 때, 참 좋을 때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은 9에 출가하셨나요? 네, 9에 출가하셨는데 25세 때 대정 22년 임인에 서기로는 1182년에 성선에 합격하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무인 시대예요. 무인 시대. 무인 시대는 아시죠, 여러분들? 고려 무인 시대. 그러니까 무인들이 실권을 장악했던 시대이죠. 그래서 왕권이 이제 사실은 쇠퇴하고 이 장군들이, 우리나라도 현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장군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시대 있지 않습니까? 5.16, 그죠? 5.16, 12.12. 이게 전부 장군들이 다 정권을, 뭐라고 표현했나?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탈취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죠? 이 정통적인 그 권력을, 그죠? 쫓아내고,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는, 이게 이제 무인 시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 무인 시대를 이거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들 권력의 정통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온통 드라마는 이 무인 시대, 뭐 깡패들이 설치는 시대가 드라마가 다 주된 드라마가 나와요. 왜? 그게 은연중에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건 보면 굉장히 난세했죠. 왜냐하면 어떤 권력이 폭력이나 이제 어떤 그런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죠? 힘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난세였죠. 그래서 이 태국 보조 스님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사셨던 것 같아요. 성선에 합격하고 얼마 안 되어 남방에 놀아 창평 청원사에 이르러 거기서 머물렀다. 하루는 우연히 항로에서 육조 단경을 펼쳐보시다가, 그거는 같이 하는 건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진여의 제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비록 육건이 보고 듣고 깨닫더라도 진여의 성품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한번 새기실 분 계신가요? 보조스님이 이제 이런 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육조담경에 진여의 모든 성품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비록 육건, 여기 육건은 이제 안이비서신의를 말하거든요. 그죠? 6가지 감각기관, 육건이 보고 듣고 깨닫더라도 진여의 성품은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그대로 항상 자제하고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불성도 알고 연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도 첫 번째 깨달음은 이 육조동량 이 대목을 이해하고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해하고는. 그래서 이 정도를 알면은 이제 불성, 깨달음 세계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거죠. 지경이 났다 그러면 되는 정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표시해 두십시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런 걸 일일이 새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이 육근을 가지고 있는 거,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는데 부처님은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하지만은 부처님은 그걸 다 해도 거기에 아무런 머무름이나 집착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6가지 감각기를 가지는데 중생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육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맛없는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집착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다? 그런 것이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일절 모든 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행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더 들면 이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이렇게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다 비추는데, 그죠? 비추는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거울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를 다 비추는데도 일체를 다 장애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육권,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똑같이 육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6가지 감각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러고 이런 것을 분별심을 일으켜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걸 통해서 이치를 알았으면 집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집착하면 이제 그만큼 어리석게 되고 욕심과 어리석음 세계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집착을 놔야 되는 거죠. 집착을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넌 대목에 이르러 이에 놀라고 기뻐하며 일찍 겪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였다. 이제 요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요. 아, 내가 부처님 불성을 알았다.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았다. 이렇게 해서 기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곧 일어나 불전을 돌고 외우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얻었다. 이제 지견이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거는 불법이 이런 거구나. 불성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이것만 돼도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고 안목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명예와 이익을 싫어하고, 왜냐하면 명예와 이익은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예와 이익을 집착하면 내가 그 과보를 받으니까 이것은 화근이다. 이렇게 지견이 났기 때문에 명예와 이익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제 명예와 이익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얘기죠. 항상 숲속에 숨어 힘쓰면서도 편안히 도를 구하고자 했다. 이제 항상 명리를 초월하면서 수행의 뜻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잠깐 동안에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 대정 25년 을사에 하가산에 놀 때, 이제 하가산은 그 경북 예천에 가면 보문사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문장대가 있는 그 법당이 국보가 됐어요. 예천, 그건 영문사구나. 죄송합니다. 그 옆에 가면 보문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옆에 가면 보문사가 있는데요. 보문사에 몸을 붙여 대장경을 읽다가 이 통연장자의 화엄론을 얻어 더욱 신심을 내었다. 이제 이때 이제 비로소 화엄경을 다시 보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듬고 파헤쳐 거룩한 뜻을 찾고 씹고 또 씹어 정의에 맞들이네. 이 정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이게 모호한 말인데요. 화두도 의정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거룩한 뜻을 찾고 씹고 또 씹어. 이제 이건 의리예요. 논리로 공부하는 건데, 그 논리로 공부를 해서 그걸 깊이 이제 통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전에 알미 갈수록 밝아졌다. 그리하여 원돈의 관문의 마음을 잠그고, 여기서 원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의 그 교화를 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쓰신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돈이라는 것은 이제 화엄종에서 최고로 치는 그 경지를 말해요. 원종은 화엄
천종에서 최고로 치는 경지인데 교학의 최고 경지죠. 원돈, 화엄의 관문의 마음을 잠그고 또한 묘한 말세 학인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못을 버리고 말똥을 빼어주려고 했다. 이제 이때는 아마 화엄 교학을 공부했던 걸로 이제 저는 이해가 돼요. 마침 일찍부터 알던 노장 성객 덕제라는 이가 공산은 이제 803 대구 803을 말합니다. 803 거조사에 있으면서 거조사는 아시죠? 그 500 나한절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조라는 게 조사 이제 아란이 머무는 절이다 이게 거조예요. 에 있으면서 와서 머물기를 간절히 청하였다. 이제 이 여기 보면 덕제라는 선사도 상당히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 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조 스님을 멀리 있는데 청해가지고 이 절에 와서 주석하시라 하실 정도니까 상당히 이미 보조 스님이 명성이 나기 시작했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절을 이제 비워주는 거죠. 그리하여 거기 가서 있으면서 명예와 이익을 버린 여러 종파의 높은 선비들을 널리 맞이하여 정성껏 구원하고 청하여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선정을 익히며 지혜를 고르면서 여러 해를 지내셨다. 이제 거조사에서 여러 해를 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안 2년 무오 봄에 성객벗 몇 사람과 함께 바리떼 하나로 지리산을 찾아 산무주에 숨어 살 때 이제 거조사 그러니까 그게 영천이죠. 영천 거조사 803 거조사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살던 대중들이 좀 분란이 있었다 그래요.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해서 몇 사람 뜻 맞는 사람하고 어디 깊은 데 가서 우리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지리산 상무조암이에요. 혹시 여기 상무조암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네요. 제가 좀 큰 소리 쳐도 되겠다.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상무조암을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현기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현기 스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현기 스님, 고무 스님께서 현기 스님 한번 찾아가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현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좀 법에 대해서 여쭙고 인터뷰를 좀 하려고 왔는데 이 어른이 제가 이 일화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어른이 저를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으로 보셨던가 봐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하니까 이제 그 부엌에서 공양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양을 하고 갔는데 그때가 공양 때가 되었을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른이 저를 보자마자 선문답을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선을 잘 몰랐을 때거든요. 지금 이게 101번문을 통해 가지고 중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던지는데 이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면 이분이 말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쉽게 푼다는 얘기는 평상시 대화로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던지시는 거예요. 죽겠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별심에 가득 차 있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분별심에 가득 차 있고 저분은 분별을 떠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나도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한나절 있었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잖아요. 스님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이제 좀 알고자 이게 해줘야 되는데 불법이 뭡니까? 밥을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 가면은 이제 상무조합이 참 좋아요. 그게 지리산이 이제 동에서 서쪽,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쫙 백리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쭉 펼쳐져 있죠. 근데 이 지리산 이 상무조암은 지리산 북쪽에 있으면서 한 1150대는 삼정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삼정산에서 남향을 져가지고 이 삼정산에서 남향으로 지리산을 한껏 바라보는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고 가면 지리산 한자리 쫙 한눈에 들어오면서 웅장한 지리산 등선이 한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멋진 곳이죠.
그래서 옛부터 이 도인들이 여기 엄청난 도인들이 공부하는 어디 보조스님도 찾아가지고 산 깊은 데 가서 이제 도 닦겠다고 한 곳이 상무조하고 간 거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러 사람 살기가 굉장히 힘든 아주 궁극진 좁은 그 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당시 제가 갔을 때 현기 선생님 혼자 사셨는데 여기는 여러 도반들하고 같이 갔다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좁은 데서 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고 당연히 뭐 차 못 올라가고 근데 저도 혼자 갔는데 이 멧돼지가 부스부스 나오고 막 멧돼지가 그 새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새끼 들고 막 후닥 달아가 엄청 겁나더라고요. 뱀도 보고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그 궁극적인 곳인데 혼자 가니까 스님이 좀 놀라시더라고. 혼자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상무점에 숨어 살 때 경계는 거하고 고요하여 천하의 제일이어서 이제 이 천하제일 상무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참으로 편안히 참선한 이에 머무를 곳이었다. 그리하여 바깥 인연을 물리쳐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관찰할 때 갈고 닦아 날카로운 지혜를 내고 더듬어 근원까지 들어갔다. 이 표현은 이제 깨달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법을 얻은 몇 가지 상스러운 일은 말이 번거롭기에 적지 않는다. 국사는 일찍이 말하기를 자 요거는 이제 보조스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보문사에서부터 이미 10여년이 되었다. 비록 뜻을 얻어 부지런히 닦아 헛되이 때를 보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 정견을 버리지 못하여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리어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더니 지리산에 있을 때 대해 보각 선사 어록을 얻었는데 거기에 선정은 고향 곳에도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만연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먼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만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고하지도 말아야 한다. 만일 갑자기 눈이 열리면 비로소 그것이 지방일임을 알 것이다 하였다. 나는 거기서 가만히 그 뜻을 깨치게 되어 저절로 물건이 가슴에 걸리지 않고 원수도 한 자리 있지 않아 당장에 편하고 즐거워졌다. 요거는 이제 보조스님이 당신이 상무주에서 깨달음의 견처를 드러낸 표현이에요. 워낙 욕이 나니까 이 비문을 지은 김군수도 요 대목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상무주에서 대스님 어록을 보고 이제 대스님은 가라선을 제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두참선법을 제창하신 대스님의 어록을 보고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보조스님에 대해서 평할 때 이제 보조스님이 깨달은 장소가 어디냐 상무주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대보곡선사 어록을 보고 깨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 경지를 나는 거기서 가만히 그 뜻을 깨치게 되어 저절로 물건이 가슴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으면 물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뭐 명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죠? 뭐 모든 게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으면 이게 깨달은 게 아니죠. 그죠? 원수도 한 자리에 있지 않아. 그죠? 이제 이런 양변을 떠났다는 거죠. 당장에 편하고 즐거워져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지혜의 알미 더욱 높아 대중의 숭상을 받았다. 5년 경신에 이제 1200년이에요. 1200년 송강산 길성사로 옮겨가 대중을 거느리고 작법하면서 11년을 지날 때 도를 이야기하고 혹은 선정을 닦으며 안거와 두타에 있어서 안거는 이제 동안거 하안거 하는 그 결제 안거고요. 두타는 것은 이제 만행입니다. 이제 만행인데 탁발하고 이제 걸식하고 이제 이런 걸 두타행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일을 이제 행하는 걸 말한 겁니다. 한결같이 부처님의 계율에 의하였다. 사방의 승려와 속인들은 그 풍성을 듣고 이제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도인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모여들었는데 심지어 명예도 벗을도 처자까지도 버리고는
옷을 물들이고 머리를 깎고 친구를 권하여 함께 오는 이도 있었으며 왕공과 이제 왕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왕자 국왕과 왕손들도 오고 사서 이제 사서 사서들로서 수순사에 들어와 이름을 적는 이도 수백인이 되었다. 이제 이때 이제 국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이제 많은 서민들이 다 같이 와서 이제 결사에 참여했던 얘기죠. 그러나 국사는 오직 도를 스스로 맡아 남의 칭찬이나 비방에는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또 그 성품은 인자하고 참을성이 있어 후배를 잘 지도할 때에는 성질이 필요한 사람이 그 뜻을 거슬리더라도 그를 가엾이 여겨 껴잡아주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우리도 같이 도반들 중에 보면 성질이 고약하고 말버릇이 아주 그냥 좀 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내치지 않고 그걸 이제 품어준다는 겁니다. 네. 그를 가엾이 그렇게 연민했다는 얘기, 연민했다. 그 쉴 줄 모르는 정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어머니와 같았다. 이제 이 법을 알려줄 때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이제 손주를 대하는, 그죠? 사랑스러운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 마음과 같았다. 사람에게 읽기를 권할 때는 언제나 건강경으로 법을 세우고 이치를 연설할 때는 반드시 육조단경을 썼으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건강경,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건강경이고요. 또 이제 육조단경 이런 것이 다 소위경전이죠. 이 통년의 화엄론과 대의어록으로 우익을 삼았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조스님이 화엄론, 화엄경을 중요시했다는 대목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선과 교를 이렇게 겸수하는 입장이 이제 이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세 가지 문을 열었으니, 첫째는 성덕등지문이요, 성적등지문이요, 둘째는 원돈신의 문이며, 셋째는 경절문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수행하여 믿어 들어가는 이가 많았으니 선하게 성함은 근고에 비할 데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성적등지문, 원론심해문, 경절문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조 스님의 사상을 표현하는 이제 산문, 보조 산문이라는 세 가지 문이다. 깨달음에 들어간 세 가지 문이라는데, 요거는 약간 논란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가나기례론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나갈게요. 국사는 또 위를 잘 거두어 잡아 우행과 호시로, 호시우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호랑이 눈과 소그름이란 말이거든요. 이 표현이 이제 조사들 중에서는 마조스님을 표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조스님이 호시우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조스님도 이런 그 행동 거지가 아주, 그죠? 예, 무겁고 한편으로는 호랑이 눈을 가졌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삼가하고 경계하여 몸가짐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나아가서는 힘든 일과 울려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대중의 앞장서셨으니, 읍보산의 백운정사와 정치암과 서석산의 규봉난야와 조월남 등이 다 국사가 지으신 것으로서 가고 오면서 거기서 선정을 닦으셨다. 이제 보조스님이 절 지은 데가 많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참 지었다는 것은, 왕은 잠저 때부터 그 명망을 존중했었다. 이제 당시 고려 국왕을 말합니다. 국왕이 이제 아마 세자일 때부터 이제 보조스님을 존경했다는 얘기죠. 왕위에 오르시자 칭명으로 송강산의 이름을 고쳐 조계산이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송강산 이름이 지금 조계산으로 바뀐 겁니다. 길상사를 수순사로 고친 뒤 지금은 이제 송강사죠. 이제 그때 이름은 수순사를 했고, 친필로 그 현판을 쓰시고, 또 만수가사 한 벌을 내리시어 특별히 표창하시니 독실히 공경하고 빛나게 보호하시는 정성은 어디에도 견줄 데가 없었다. 이제 왕이 굉장히 높이 이제 존경을 표했으니까 당시 이제 보조스님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겠죠. 국사는 처음 남방에 논의실 때 동학 여러 사람들과 약속하되, 나는 이름을 감추고 향사를 만들어. 여기서 향사라는 말은 당시에는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근데 당시로 보면 이제 개 있잖아요, 개. 이제 결계를, 개 모두 많은 거 있죠. 이제 수행계를 이제 만드는 걸로 보시면 돼요. 향사를 만들어 선정과 지혜를 일삼고자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이제 도반들이죠. 그들은 지금은 말법 시대라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고 하였다. 국사는 길이 탄식하면서 시대는 변하지만은 심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교법에 흥하고 서양을 말하는 것은 삼성 군학의 견해이거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 그들은 다 복종하고 그렇습니다 하였다. 국사는 다시 다음날 동사를 만들면 그 이름을 정예라 하리라. 이제 이때 이제 정예결사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조사에 있게 되자 과연 정예사를 세우고 이내 권수 정예결사문을 지으시니 처음 뜻을 이루신 것이다. 요 이제 정예결사문은 다음번 우리 경전반에서 선호록할 때 이걸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앞에 마침 교재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이 정예결사문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뜻을 이루신 것이다. 뒤에 그 정예사를 송강산으로 옮기고도 그 이름을 그대로 썼더니 그 가까이 정예사라는 절이 있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조정의 뜻을 받들어 이름을 고쳐 수선사라 하였다. 이름은 다르나 그 뜻은 같았으니 국사는 이처럼 그 뜻이 정예에 있었다. 이제 정예라는 게 이제 다른 말, 이게 정예라는 것은 육조당경의 나의 부분의 근본이 정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정예를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중도로 말하죠. 중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가 깊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대안 2년 2월에 모친을 천도하기 위해 이때가 이제 1210년입니다. 역시 무신 정권의 시대고요. 이제 모친을 천도했다는 얘기는 이제 49제를 아마 지내셨다는 얘기 되겠죠. 법연을 베푼 지 수십일이 되었다. 그때 국사는 대중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설법하기도 오래지 않을 것이니 부디 각자 노력하라. 이 말이 이제 심오하죠. 그 뒤 3월 20일에 병을 보이며 2월 달에 어머님 천대절을 하고 3월에 이제 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8일 만에 돌아가시니 그런 줄을 미리 아신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저녁에 욕실에 나아가 목욕하실 때 시자가 계문을 청하고 이내 여러 가지로 물음에 국사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밤이 깊어 방장으로 들어가 처음처럼 문답하였다. 새벽이 되자 국사는 오늘이 며칠인가 물으셨다. 시자는 3월 27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국사는 법복을 갖추고 세수하고 양치한 뒤에 말씀하셨다. 이 눈은 조상의 눈이 아니요 이 코는 조상의 코가 아니며 이 입은 어머니가 낳은 입이 아니요 이 혀도 어머니가 낳은 혀가 아니다. 법복을 쳐 대중을 모이게 한 뒤에 이거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조사들이 입적하실 때 굉장히 예외적인 그 입적의 순간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가려하니 큰 북을 쳐라. 대중들을 다 모아라는 거죠. 저도 이 기록에 이런 기록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고려의 이 조사가 대단한 분이었던 거죠. 이 당신의 죽는 날을 대중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법상에 올라간 거예요. 육한장을 짚고 승법당으로 걸어가시어 향을 피우고 자리에 오르시니 이제 육한장을 짚고 선수 걸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설법하는 위에 왔다. 평소처럼 설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장을 내리치고 이제 석장이라는 건 이제 이 육한장 이 석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탁 치죠. 이제 선사들이 법문할 때 이렇게 치는 거죠. 치고는 전날 저녁에 방장에서 문답한 인연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거랑 같이 읽읍시다. 선법의 영험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나는 오늘 그 속에 와서 대중을 위해 그것을 모두 말하려 한다. 너희들이 일착자에 얻지 않고 물으면 이 늙은이도 일착자에 얻지 않고 대답하리라 하시고는 좌우를 돌아보시고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이 산성의 목숨은 다 여러분의 손에 있다. 가로 끌거나 거꾸로 끌거나 여러분에게 이름한다. 금골이 있는 이는 나오느라 하시고 발을 뻗어 평상에 걸터 앉아 묻는 대로 대답했으니
말은 정확하고 이치는 자세하며 언변이 걸림이 없었다. 자세한 것은 임종기와 같다. 최후에 어떤 중이 물었다. 옛날에는 비야 정명이 병을 보이었고 오늘은 조계 모구자가 병을 보이시니 같습니까 다릅니까? 국사는 너는 갖고 다름을 배웠구나 하시고는 주장자를 2번 내리친 뒤에 말씀하셨다. 천가지 만가지가 다 이 속에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2번 치고는 천가지 만가지가 다 이 속에 있느니라. 이내 주장자를 짚고 평상에 걸터한 자 꼼짝 않고 조용히 가셨다. 이게 마지막 가신 모습인 거죠. 법상에 걸터한 자, 그죠? 이거 이렇게 하고 가셨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죠. 이건 기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문도들이 향을 피우고 등을 달아 공양하기 이래가 되었으나 안색은 살아계실 때와 같고 수염도 머리털도 차츰 자라났습니다. 가신 겁니까? 안 가신 겁니까? 여유하신 거. 화장하여 유골을 주음에 뼈는 다 오색이었으며 큰 살이 30개와 무수한 작은 살이들을 얻어 수순사의 북쪽 기슭에 부도했다. 지금 이제 그 송강사에 가면은 부도가 있는 곳이 이제 그 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시며 불일 보조국사라 시호하시고, 이제 불일 보조국사라는 이제 이름은 이제 그 성탑에 붙인 이름이에요. 시호죠. 왕이 내려준 이름입니다. 그 탑을 감노라 하셨다. 세상 연령은 53이요. 제가 원래 57 됐으니까 저보다 지금 일찍 가셨어요. 법의 연령은 36이었다. 일생의 저술로서 결사문, 상당록, 법어, 가송 등 각 일본이 있었는데 모두 종지를 밝힌 것으로서 볼만한 것이다. 네, 여기 보면요, 여기에 수신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결사문, 상당록, 법어, 가송 이렇게 했는데 재밌게도 이 비문에는 수신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 보조 스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조 스님의 대표 저술을 뭘로 내세웁니까? 수신결로 내세우거든요. 수신결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신결은 보조 스님의 사상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철 스님도 그렇게 보고 뭐 고우 스님도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문에도 수신결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표 저술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수신결을 보조 스님의 대표 저술로 볼까요? 그걸 보는 사람 근기에 맞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철 스님이나 저는 보조 스님의 대표 저술을 간화결의로 봐야 된다고 봐요. 진심직설은 이제 이미 보조 스님 친서가 아니라는 게 학계에서 이미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진짜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논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후대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 사상의 결정체는 뭐냐 했을 때는 간화결의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똑같이 글을 보더라도 수신결이 빠져 있네. 이건 이제 그만큼 이제 제자들이나 이제 당시에 사대부들이 봤을 때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지 않았다. 비문이 어떤 논문이에요? 네. 모두 종지를 밝힌 것으로 볼만한 것이었다. 어떤 일은 말하였다. 죽음이란 큰일이다. 생사대사가 큰일이죠. 그런데 국사는 목숨에 맡기고 조화를 띠고는 유유히 자제하셨으니 그 속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극한 도로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노자는 나를 아는 이가 드문 것을 귀히 여겼고 장주는 이제 장자죠. 그 행실이 괴상하지 않으려 했으니 옛날에 돌을 닦는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았을 뿐이다. 어찌 괴상하고 기이한 자치를 보이어 남에게 알리려 하겠는가. 더구나 부처는 법 가운데의 왕으로서
신동한 작용으로서 자제로이 유의하시지만은 쌍님에 돌아가실 때에는 나는 지금 등이 아프다, 장차 열반에 들리라 하시고 오른쪽으로 누워 발을 포개고 돌아가셨으며, 또 당나라 은봉선사가 거꾸로 서서 죽으려 할 때 그 누이 성수자가 꾸짖으면서 오빠가 평생에 법과 계율을 쫓지 않더니 죽을 때에도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재밌죠? 오빠는 평생 계율을 지키지 않더니 죽을 때마저도 그렇게 나를 지키냐, 이렇게 물건 넘어서서 죽으려 하니까 누이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사는 설법으로 대중을 지도한 일이 많았는데 죽는 날에 또 부을쳐 대중을 모으고 자리에 올라 설법한 뒤에 평상에 걸터앉아 죽음을 보이니 도에 있어서는 사막이나 혹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힐난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죠. 평상심이 도인데 왜 이렇게 유별스럽게 갔느냐, 이제 이걸 좀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나는 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대개 도의 작용은 한계가 없고 사람의 행동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은 생각은 100가지이며 길은 다르지만은 돌아가는 곳은 같다고 한 것이니 그대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양변에 치우쳐 있다. 옳고 그름에, 그죠? 옳고 그름에 양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또 역대 선문의 조사들도 임종 때에 전한 법에는 반드시 신변을 나타난 일이 성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리고 후세의 조사들도 법당에 올라가 설법한 뒤에 세상을 떠났다. 즉 저 홍선사의 유관도 법당에 올라가 개송을 읊은 뒤에 편안히 앉아 돌아가셨고, 수산의 성념은 개송을 남길 날을 정하고 법당에 올라가 설법한 뒤에 편안히 앉아 아주 가셨으며, 서봉의 지단은 머리를 깎고 몸을 씻고 법당에 올라가 대중에게 하직한 뒤에 편안히 앉아 돌아가셨고, 대령의 엄미는 법당에 올라가 개송을 읊고 돌아가셨으니 어찌 그것을 다 나무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분이 기록을 엄청 찾아보시는가 봐요. 그죠? 앉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돌아가실 때 좀 평상스럽지 않은 분들의 기록을 다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스님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 뭐가 한물이냐, 이런 얘기죠. 말세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선비가 교묘한 방편으로 설명하여 보이고 권하고 인도하여 흠모하는 마음을 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도가 나가게 하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어려울 것이다. 국사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도 상대를 끌어들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이거는 이대로 설명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이 그대로 본문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봉암사 큰 스님 돌아가시고도 여러분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저인데도 기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제가 다음날 내려가서 마침 그 주의신께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 이제 그 문경 경찰서 형사들을 하고 이제 그 봉암사 젊은 수자들이 그 현장 감식, 돌아가신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망 진단서 그 처리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서너 사람하고 젊은 스님들이 그 이제 돌아가신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한 40m 되는 낭떠러지 밑에 이제 그 머리에 이제 피가 나신 상태로 이제 그 이렇게 거꾸러져 계셨대요. 이렇게 이제 엎어져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주변에 이제 다른 흔적은 없고요. 한 30m 낙엽만 쌓여 있었으니까 그게 파여 있고 피가 흘려져 있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제 떨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올라가신 길을 찾아보니까 올라가신 흔적이 보여가지고 이제 앞은 낭떠러지만 뒤에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산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걸 찾아 올라가니까 올라가신 흔적이 보이더래요. 그 올라갔는데 그 끝에 올라가니까 한 2m 남짓은 바위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 형사들이나 젊은 스님들이 서로 막 얼굴만 쳐다보고 저기를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기들이 겁이 나니까. 그래서 뭐 서로 얼굴 쳐다보다가 막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신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 어른을 좀 비교적 가깝게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가실 때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는 모습을 저는 법문을 하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하고 가셨다. 근데 그분 스스로는 이제 생사가 이러한 도리를 늘 말씀하셨고, 또 그 삶 자체가 이제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삶의 그 어른이 이제 뭐 그런 뭐 특별한 어떤 애착이나 이런 건 저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호련히 가신 거죠. 호련히. 그러니까 생사가 이러하다는 걸 호련히,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좀 쉬었다 말씀드리고 요거 끝내고요. 쭉 내려와가지고요, 국사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상대를 끌어들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의 한 부분인 것이다. 국사가 돌아가신 이듬해 그 법을 이은 사문 해심. 여러분들 이제 이 진갑국사 해심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해심국사, 진갑국사의 어록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좀 이 선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조 스님보다도 진갑국사를 선적으로는 더 높이 평가해요. 보조 스님은 약간 선과 교가 약간 이렇게 좀 어우러져 있고, 선 법문은, 보조 스님 선 법문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가 구업 짓는 얘기인데, 선 법문은 이분이 좀 별게 없어요. 오히려 선과 교를 이렇게 융합시키는 가나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볼만한데, 이제 다른 건 오히려 진갑국사 법어가 굉장합니다. 이분이 이제 성문염송이라는 걸 지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문염송은 이제 화두 공안집인데, 쉽게 말하면 화두 가나선의 백과사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문염송에 지은 방대한 화두 공안집이 중국에도 유래가 없고 일본에도 유래가 없어요. 오직 우리 고려에서 진갑국사만이 이 쾌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 진갑, 이때 우리 고려의 이 선의 안목이 굉장히 출중할 때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한 시대였다. 선교를 막론하고 우리 한중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상이 굉장히 우뚝한 시대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스님도 굉장한 분이었고, 그런 굉장한 분이었기 때문에 진갑국사도 나온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1700년사 또 선종의 역사에서도 절대 우리가 뺄 수 없는 굉장한 어떤 분이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심 스님이 이제 상수 제자였어요. 그래서 국사의 행장을 갖추어 왕께 아뢰니 이제 왕에게 이제 건의를 했다는 거죠. 후세에 보일 만한 것을 내려주소서 했다. 임금은 허락하시고, 임금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모신 분이니까요. 소신에게 명하여 이제 이 김군수에게 명했다는 얘기죠. 그 비문을 짓게 했다. 신은 유학으로 업을 삼아. 이제 여기서 이제 당신이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유학자인데 업을 삼아 성취하지 못할 자이거늘 나는 사실 이게 안 맞는 건데, 그죠? 하물며 부처의 마음과 조사의 법이 방외의 말이겠는가? 다만 명령의 독촉을 받아. 이제 국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 작은 지식을 짜내어 감히 국사의 성대한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겸양을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문은 참 잘 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명문입니다.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금 대안 3년 신미 12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송강사에 가면은 보조 스님 비석에 이렇게 이제 요건 지금 한글로 우리가 공부를 번역문을 봤지만 원문은 이제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간결하게 한번
53년 된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강아지레오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